오늘 요한 2서입니다. 오늘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3절까지 그렇게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이제 요한 2서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책보다 아주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 1서를 봤는데 요한 1서와 당연히 2서, 3서 다 이제 요한 사도가 쓴 서신이죠. 뭐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구분을 한다면 앞에 나왔던 요한 1서는 신앙 또는 당시의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다고 하면 요한 2서에서는 이제 그런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당시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들 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도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당시에는 교회가 예배당이 없죠. 소위 말해서 뭐 가정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이단 사상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7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단들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소위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지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당시 1세기 후반부터 3세기까지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을 볼까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하냐면 아는 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지나가요. 근데 아는 척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교회가 아직 체계가 안 잡혔죠. 무슨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이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3세기까지 많은 교회들의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아무튼 가장 초대교회 때 위협적이고 심각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자기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 부녀라는 단어가 퀴리아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당시 뭐 부녀나 아니면 주부를 가르칠 때도 썼던 단어인데 공식적으로는 이 단어가 뭐였냐면 당시에 교회를 칭하는 단어였어요.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퀴리아, 또 부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2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당시 교회들에게, 또 그 자녀들이라는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부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주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귀하고 소중하게 아끼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를 그가 이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소중히 여겼을까? 당연히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전에는 그걸 잘 몰랐겠죠. 젊었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지금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됐다 했잖아요. 그 인생의 말년인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없잖아요. 이미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우리가 종종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간절하게, 때로는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가 말하는 것 중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진리와 사랑. 사랑은 지금 계속 이야기했죠. 요한 1서에서도 계속 말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5절에 또 나오는데, 근데 사랑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리.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왜곡된 진리,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계속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갖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힘들게 했던 외부의 핍박,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한 갈등들,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다 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좀 약간 시골 지역이고 해서 덜하지만 여러분 시내 같은 데 가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단들이 막 집에 막 옵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뭐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부터 해서 막 그런 이단들이 막 집에 와서 막 그냥 뭐 전도지도 주고,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그렇죠?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곡된 진리죠, 이단들은.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가면은요, 이단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 그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자신들이 그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 있죠. 그거를 그 이단 그 가면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많이 갔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단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올 수가 없대요. 거기서 그 사랑으로 그냥 끈끈하게 그 관계를 맺으니까 섣불리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사랑을 말하는 것들은 다 어때요? 왜곡된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죠. 자신들이 편의에 맞게 그 짜맞춘 진리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그들이 계속 가르치고 하기 위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진리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새 계명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이단 사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이단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함께 월요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원축당하는 고통당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이어가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과 떠들어져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축복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고 간구할 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꼭 지켜주시고 잘 무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공사 하나님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